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성가대 찬양을 부를 때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고 묵상하고 그 속에 들려 하나님의 세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나의 하나님. 원래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아마 가사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장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믿으십니까? 오늘 10월달 첫 성찬 예배를 맞아서 10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홀로 있지 아니하고 외롭지 아니하고 서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이 축복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10월달은 축복의 달입니다. 기적의 달입니다. 능력의 달입니다. 승리의 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0월 달에 멋진 간증들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로는 거절당한 기도가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다가 보면 참 많은 예화, 간증, 스토리들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쉽게 잊혀지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평생 잊지 말아야지 의도적으로 가슴에 새기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스토리 하나는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한 미국의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도 절도범으로 현장에서 검거가 돼서 그만 감옥에 수감이 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그의 어머니는 기절초풍을 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의지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청천벽력처럼 아들이 절도범이 돼서 감옥에 수감이 됐다고 하니 눈물을 흘리면서 감옥에 면회를 갔습니다. 가보고는 기가 막힙니다. 수의를 입고 그 철창에 갇혀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 아들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그 철창에 나오는 그 아들을 손을 잡고 정말 막 울고불고 합니다. 아들도 어머니를 보니까 철철 눈물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안타깝게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과 그 어머니가 끌어안고 정말 눈물로 흘리는 장면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입에다 대고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고 뜯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나오고 피가 떨어지고 아들의 입에는 선혈이 낭장합니다. 옆에 지켜보던 교도관들이 황급히 그 아들을 띄워버리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모두가 놀랐을 때 그 아들이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 손으로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안 된다고 야단 한 번 안 쳤었냐고. 그건 아니라고 이 손으로 나를 왜 제지하지 않았느냐고. 아주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가서 볼펜을 가져오고 장난감을 가져와도 괜찮아 그까짓 거 뭐. 아이가 분명히 남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는 말하기를 괜찮다고 말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점점 단위대가 커집니다. 물건을 가져오고 훔쳐오기 시작한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까짓 거. 아이고 내 아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사회에 나가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를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것이 남의 집 물건을 절도하다가 그것이 검거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아들은 비로소 그 감옥에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은 이제까지 한 번도 그건 아니라고 야단 맞아본 적이 없고 그건 안 돼라고 어머니가 거절하고 거부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자식 하면서 어머니가 안아주고 품어주기만 했지 한 번도 무엇이 잘못했다 가르쳐준 적이 없었다. 지금 뒤늦게 깨닫고 나니까 그 어머니의 손길은 따뜻한 손길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도 내버려둔 방임의 손길이라고. 그 어머니의 손이 밉다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손을 물어뜯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다시 듣고 싶지 않고 끔찍한 이야기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때로 된다는 것도 있지만 안 된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스톱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가정 가운데 저도 아이가 하나밖에 없었을 때 하나밖에 없었지만 자라면서 참 많은 고민이 있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부모들은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고 남의 집 아이보다 기죽지 않게 좀 잘 키우고 싶고 이런 마음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고 잘못했을 때는 첫 소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 그 아이가 눈물 나는 게 힘들지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지만 그것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아이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스톱시켜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가장 아이를 사랑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찾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문을 두드리는 대로 내 방법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방법과 내 어떤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얻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구한다는 것과 찾는다는 것 문을 두드리라는 것 영어 성경 원어는 다 ask예요. 구하고 또 구한다는 것인데 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조건 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처음에는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wait 기다리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만 응답인 줄 알아요. 노라고 거절당하면 아니라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 기도는 약한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얘기하셔도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막아주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준비가 되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우리가 선별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원하게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지 잘못된 사람을 기대하다가 거기서 실망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의지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물론 익숙했던 우상을 숭배하던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환경을 떠나라는 말도 맞습니다. 위치를 옮기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의지했던 지나간 인간적인 의지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뭘 의지하고 살란 말입니까? 그 다음 장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줄 테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전에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널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4절에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에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따라붙은 게 하나 있죠. 뭐가 따라붙었습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 롯이는 누구냐면 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예요.
아브라함이 75세쯤 되니까 오랫동안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식은 없고 하니까 이 20살 정도 된 조카를 데리고 가면 훨씬 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왔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참 재밌는 것은 어떤 성도님이 성경 읽다가 와서 목사님, 로또를 사는 게 성경적인 줄을 처음 알았습니다. 로또를 사는 게 성경적이라고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로또가요. 그래서 로또가 왜? 아브라함이 로또를 샀다니까. 그래서 무슨 로또를 샀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야훼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다니까. 이 로또가 그 로또를 보셔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로또가 있으니까 나는 로또를 사야지. 제가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서 그 로또가 아닙니다. 설명하는데 참 애를 먹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절로 창세기 13장 1절로 7절을 보니까 그렇게 믿었던 그 롯이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이 아브라함은 끔찍히 롯을 데리고 다니죠.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역시 롯이 다니죠.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뭐 했습니까? 다투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가면서 같이 정말 든든하게 의지하려고 들어갔는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이 사람을 의지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마치 입안에 넣은 모래처럼 자신을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투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 축복하시느냐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누가 줍니까? 로또가 줍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영원히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언제 역사가 임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던 손을 놓아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게 될 것이다.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그것을 누가 주십니까?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라는 응답을 받아야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또 계속 사람을 의지하던 이 습관이 떠나질 않아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의지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냐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자기 자식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이방에서 온 그 당시 노예가 있었고 종이 있었던 시대라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내 집에서 길리운 자 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고 내 남은 생에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로 7절에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거절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자기 상속자가 되기를 구하였고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직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낳지도 않았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선포합니다. 내 몸에서 자식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자식이 내가 정한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게 될 것이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샘플이거든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니까 난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믿음을 갖다가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역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냐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아브라함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지금 선포됨으로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의롭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 그 갈대에서 건져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분리시켜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영어 단어를 아시는 분은 church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 church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냥 따라해 보실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교회냐면 이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무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에클레시아, 거룩한 무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건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분리시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쯤이었으면 그만두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5절 18절 보면 이번에 또 이스마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 이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왜 엎드려 웃었을까요? 일어나서 울었으면 하나님 앞에 들킬까봐 몰래 숨어서 엎드려서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나 된, 자기가 백세나 됐잖아요. 백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하니까 되지가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또 만져지지도 않고 계산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사람인지라 어이가 없어서 몰래 숨어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괜히 안 되는 것 같고 애쓰시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젊은 여인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난 이스마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겠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예상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노라고 말하죠. 하나님, 난 큰 것도 바라지 않고요. 언감생심 나 이런 것도 바라 그냥 이런 거 하나만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거 안 돼라고 말합니다. 그건 노야 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하냐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의지하라고 아브라함 불러낸 거 아니에요.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이 의지할 사람은 따로 정해놨어.
그건 누구냐면 이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글을 하나 써놨는데 그 글을 보다가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크게 목회를 하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어저께 연락이 돼서 한번 시간 나면 들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을 찾아서 서울에서 크게 목회를 하시니까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좀 도와주시나 하면서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이 바쁘게 나가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에 우리 남선교회 설교가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와서 설교 좀 해주고 우리 선경금 좀 모아줄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설교해달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날짜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이고 오늘인지 몰랐네. 남성교회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다음 달에 여선교회 선교회 그 헌신 예배가 있을 때 그때 와서 설교 좀 해줘. 그러면 그때 내가 성경 좀 준비해 줄게. 그래서 예, 목사 워낙 바쁘시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내려와서 또 이제 여선교회 준비하고 다음 달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마치 계셨는데 오늘이야? 어떡하지? 오늘 여선교회 행사한다고 지금 다 나갔는데 내가 다음에 연락할게. 다음에 오늘 너무 바빠서 그래.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가슴 아프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시도 당한 것 같고 서럽기도 하고 마음도 상해서 저녁에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고 그냥 마치 신세도 막 탄탄도 되고 막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뭐냐면 서운하지였습니다. 갑자기 마음을 들킨 거지. 서운하지.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워낙 서운해갖고 서운합니다. 하나님 나 서운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내가 그렇게 그 선배 목사님한테 그렇게 너에게 하라고 시킨 거야. 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너는 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잖아. 그런 목사잖아. 사람 찾아다니면서 혹시 사람이 좀 도와줄까? 사람한테 기대는 사람 아니잖아. 그런 주의 종 아니잖아. 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 네 목회는 내가 해줄 거야. 갑자기 눈물이 확 쏟으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랬구나. 혹시라도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지 말라고 오히려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신 거구나.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글을 적어 놓았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 바라보려고 하잖아요. 혹시 이 사람이 좀 안 도와줘, 저 사람이 안 도와주나?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내 사정만큼 알아줍니까? 그러지 않을 때 왠지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속에 그런 우울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이 없으십니까? 서운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삐졌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운하냐? 서운하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환경 바라보지 말라고, 유행과 재수 따라다니지 말라고, 세상 기웃거리지 말라고. 내가 한 거야.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외삼촌 한 분이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 어렸을 때 그 삼촌이 많이 도와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좀 머리가 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도와줄 거 조금 더 좋아졌으면 내가 조금 더 잘 됐을 텐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삼촌이 딱 거기까지만 도와주신 것 같아. 혼자 생각해. 그래서 한동안은 좀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웅클거리는 음성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삼촌이 도와준 거기까지야.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면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성가대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혼자 그 어머니가 이제까지 도와줬는데 어머니 품을 떠나서 홀로 지금 돌베개 베고 루스라고는 그 낯선 땅에서 길바닥에서 유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도움의 손길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도와주며 너를 지켜주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잘못된 때와 시기를 구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급해서 잘못된 때와 시기, 오늘 꼭 해주세요라고 때와 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생애 속에서 잘못된 흠집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때로 흠집이 보이지 않는 요셉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정내미도 없어 보여요. 뭐 사람이 이렇게 정확해? 너무 잘 믿고 아주 너무 흠집이 없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고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흠집을 발견했어. 요셉도 인간이었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0장 9절로 15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죠. 파라오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바로라고 해놨어요.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전직을 회복을 시킬 것이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 왕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4절을 잘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누구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이 집이 뭘까요? 왕의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15절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말한 거 틀린 거 하나 없고요, 절절히 안타깝고 반드시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억울하게 왕의 감옥에 들어갔으니,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 들어갔으니 나가고 싶잖아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27살입니다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남의 집살이를 10년을 했어요. 그리고 27살 됐는데 좀 살만한 것 같은데 왕의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 들어갔어요. 여긴 들어가면 언제 나올 줄 몰라.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뭐냐? 빨리 여기서 나가서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마음을 제가 읽어냈습니다. 아하, 이 사람이 지금 요셉이 그렇게 신앙이 확실해갖고 어떤 연단과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할렐루야로 날마다 있었던 사람은 아니더라. 나도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 요셉도 인간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꿈이지만 자신은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서 고향으로 가고 싶었었습니다. 어떡할까요? 우리 요셉 고향으로 돌아보내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요셉의 이 간구를, 이 소리를 외면하셨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그러면 무조건 좀 불길하죠.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 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까맣게 그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술을 얼마나 쳐드셨는지 자기만 살았고 요셉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은 사실상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됐다는 이야기 듣고 밤이면 밤이고 낮은 낮마다 어디만 쳐다봤을까요? 문 열리는 것만 쳐다봤겠지. 저 문이 열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얘기를 해서 내 억울한 사정을 말하고 나를 끄집어 줄 거야. 저 문이 열리는 날 난 나갈 거야.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날마다 문만 열리기를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 3년 동안 요셉에게 찾아오지도 않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늘 기다리면서 밤마다 낮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3년의 세월을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서울하고 절망하고 또 절망하겠습니까? 차라리 희망이 없었으면 그냥 인생 끝났어 거기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관원장이 나가면 난 살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관원장이 나가도 소식이 없어. 여러분 때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기를 기다리면서 반드시 이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를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그때가 돼도 아무런 역사가 없어.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서운합니까? 요셉도 혹시 그랬을까요?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3년 후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그 3년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얘기를 해서 왕이 사정을 들어보고 요셉을 풀어줘라 해갖고 3년 전에 나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갔겠지 뭐.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의 삶, 형제들과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70명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300만이 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3년이라는 기간은 내 때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집니다. 그 3년이라고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3년을 제가 했던 3년과 하나님의 때 3년 차이에 참 겪었던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신학을 학부를 졸업할 때가 되면 신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할까요? 사역을 놓고 기도하게 되죠. 어느 교회에 뭐 부교육자로 가든가 아니면 또 개척해서 나가든가 아니면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뭐 유학을 가든가 그렇게 어쨌든 자기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데 저도 사실 그 진로 때문에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같은 게 하나 왔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좀 있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좀 같이 만나자고 해서 같이 이제 뭐 분식센터 가서 뭐 식사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진로를 정해놨느냐? 기도 중이다.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석계역, 원자력 병원 있는 석계역을 아십니까? 그 석계역에 있는 거기에 교회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예요. 그래서 뭐 그냥 주일만 지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전국으로 해외로 부흥사를 하시는 분이 그냥 교회를 지켜주고 설교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부목사가 필요한데 자기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전사님이 딱 맞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회로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사님 우리 교회는 아주 이쁜 사목감이 있어. 그 사목감이 피아노 반주자인데 피아노도 잘 치고 얼굴도 이쁘고 사모가 되기로 아주 그냥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된 사람이랑 갑자기 눈깔이 확 커지더라고요. 사목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원 가고 싶으냐고. 저 대학원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총신대학원을 가면 목사님이 등록금도 다 대주고 공부하려 되니까 꼭 전사님 오셔야 된다고. 아니 이거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교회 부목사님으로 그 다음에 사목감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지. 대학원도 보내준다고 그러지. 이건 뭐 제가 진로를 결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의 청빙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왔냐면 봉천동에 가면 지구촌 순복음교회라고 있어요. 강동인 목사님이라고 아주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학교 때 얼마나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마침 그 교회 부목사님이 10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개척을 나가신다고 후임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면접을 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부목사님이 아주 딱 맞는다고, 언제 올 수 있느냐고. 아니, 석계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봉천역에서 오라 그러네. 이거 갑자기 양쪽에서 걸려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밤에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석계역도 아니고 봉천역도 아니고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요, 어떻게 하지?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자를 시작하려면 영산신학대학원이 여의도 교회 본교회에 하나 있어서 지금 영산 한 세대 있지만, 여기를 가서 공부를 3년을 하고 전도사 고시를 패스를 해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양쪽에 갈 수가 있는데 여의도 교회를 들어오려면 3년의 기간 동안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또 동기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공부를 또 하냐? 아니, 석계역으로 가, 거기 다 있다며. 아니야, 봉천역으로 가, 거기 가면은 그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하루는 석계역이고 하루는 봉천역인데 이 마음의 결정이 안 되는. 그때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으니 기도하면서, 그 당시 제가 여의도 교회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지도 장로님에게 상담을 하고 싶다.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 장로님께서 결정해 주는 대로 제가 막 진로를 정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장로님의 면담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장로님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더니 영산신학대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왜? 기도하고 갔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그때는 다시 시작을 했어요. 다시 3년을 공부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서 개척하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3년 동안 더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여의도 교회 교육자가 되고,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저 유명한 노래 하나님 노래 감사박 들을까요? 저 유명한 노래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얼마나 원해서 만났어요. 원해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니라고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석계역의 사목감이 얼마나 이뻤는지 한번 보고 싶기는 했어. 그러나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혹시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올라가 몸짓고 피 흘리는 귀한 사역을 맡길 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육체는 이 고통과 아픔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42절에 봐도 그랬고 44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말했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는 했어요. 역시 3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생략하면, 육체는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구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또 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지경,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워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민하여 죽을 지경일까? 육신의 생각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꾼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하나님,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은 이래요.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바꾸라고 하면 이게 바뀌어집니까? 절대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내 뜻을 내려놓기가, 내 고집을 내려놓기가, 내 타임을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의 샘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은 이거지만, 내 방법은 이거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부활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고백할 수 있는데 참 놀라운 사실 하나 아는 것은 뭐냐면 미국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탄교거든요. 사탄교가 아니라 사탄교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아주 무서운 이 종교가 와서 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는데, 이게 미국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한국에도 사탄교가 와서 아이들 교육을 갖다가 문화시설 또는 교육시설,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속에 숨어 들어와서 어린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교를 섬기던 신자 하나가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교에서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 다 오케이, 다 괜찮다고 막 사탄교에서 막 쓰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다만 두 가지를 못 써. 두 가지는 뭐냐면 예수는 말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는 말하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는 말할 수 있지만 부활은 말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예수는 사람의 이름처럼 들리지만 그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인정하지만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와 정사를 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무너뜨렸다, 정복했다, 이 말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를 무서워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마귀의 정세와 권세를 깨뜨렸다고 말해서 마귀를 정복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귀는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마귀를 정복하신 게 뭐냐? 정복하신 뭐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응답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절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